오늘 이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잠에서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한번 다 성경 찾으셔서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 1장입니다. 1장 5절 말씀 요나 챕터 1 verse 5입니다. 요나서 1장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참 우리가 요나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한 절 내용을 가지고 보면 참 아멘이라는 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몇 개월 가겠나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즘 참 전 세계가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지구가 막 열이 펄펄 나는 몸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갖 자연재해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에 지금 사람들은 적응하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만 해도 지금 엄청난 가뭄, 그래서 지금 그 가뭄 때문에 또 이 산불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이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폭염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지금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평소에도 참 어마어마한 그 자연의 그 위력 앞에 서면 우리가 참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려워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막 그 홍수가 나고 막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본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연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뭄도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다시스는요, 니느웨는 절로 가야 되는데요, 다시스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샌디에고로 가라 그랬는데요, 샌프란시스코로 내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나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서 요나를 쳐서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숙하고 영원하신 그 뜻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순간만 놓고 보면요, 뭐 자연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고, 무슨 어떤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이 덤벼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놔두실 땐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 그리고 그걸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사실 이 배 가운데, 이 배 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요나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저 밑바닥에 기어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 신을 찾고 지금 살려고 온통 난리인데, 지금 이 요나만 세상 태평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그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깨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폭풍 치는 바다에 지금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 선지자처럼 혹시 잠들고 있진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요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공들이 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를 때, 여러분 나중에 잠에서 깬 요나가 올라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왜 풍랑을 주셔서 요나를 깨워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금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인데 파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파수를 해요?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메시지를 넣어주신 이 사람이 증거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 잠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우리들이 잠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절실하게 지금 각성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잠들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깨워야 될 교회가 잠든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의 두 눈이 먼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눈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세상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죠. 여러분, 불경한 자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될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중요한 때, 바로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거를 절대로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요나 얘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요나 참
물고기 뱃속 들어가고 고생 많이 했네.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거 고집 부리다가 저 봐라. 이건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요나가 배에서 잠자고 있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단순히, 여러분, 요나는요,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임무를 맡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요나가 휴가 중이었다면 자도 되죠? 휴가 중이면 얼마든지 자도 되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휴가 중이 아니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편지를 갖고 왕께서 지금 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요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명령하고 반대로 가고, 그것도 배 저 밑바닥에 끼어 내려가서 잠자고 있다. 잠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 그냥 보내시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니네 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요, 지금 참 어려운 형국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다 그냥 취미생활 정도래. 취미생활.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원하면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제 완수하셨습니까? 이제 다 끝나셨나요? 이제는 휴가로 다 들어가셨습니까? 저는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은요, 휴식을 취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대로 남아있고, 왕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요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였습니다. 더구나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싫어요. 그냥 누가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니네 사람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 원수들이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멸망당해야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요즘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냥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처럼 그냥 배 저 밑창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그냥 잘 어울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것도 원하지 않고, 누가 몰아보면 할 수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도 가능하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행동했던 아리마대 요셉. 한때는 예수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리예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감춰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냥 가만두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풍랑이 일어요. 바다를 하나님이 그냥 요동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게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요, 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맡기신 거 이거 요거 내가 이거는 내 계산으로는 아닌데 나 여기까지. 선지자로 부름 받고 하나님이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계산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수고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버린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처했을 때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신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듣지도 못하는 신. 근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을 믿고 섬기는 요나가 잠자고 있다. 이 풍랑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이 백날 기도한들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람이 영적으로 잠에 빠져서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하고 위기의 시간에 기도에 동참하지도 않는다면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에요.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요나는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세상의 혼란에 빠져 있고 온통 시끄러운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그 혼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잠자고 있다면,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아침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듣습니까? 범죄, 매일 듣는 죄악들,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논쟁들, 또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 살인사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결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은 온통 소란스럽고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처럼 배 밑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배 위에서는 다 깨어가지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느라고 지금 난리였어요, 난리.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된 신앙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단들이 먼저 와서 다 속삭거려 버려요. 지금도 LA에 온갖 이단 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구원파가 바이블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 블루색 티셔츠를 탁 맞춰 입고요. 캠퍼스마다 누비고 있어요. 지금 골목마다 몰몬 교도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주 핸섬한 그 남자들이 그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밤잠 안 자고 설쳐대는데 지금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게으른 자들만 종으로 삼으신 겁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하게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나는 배 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깨어서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요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왜? 요나가 기도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해야 이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해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경건한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냐?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를 누가 깨우는지 보세요. 선장이 와요. 선장.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장이 와가지고요, 요나를 흔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게 좀 바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야,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 상황에서 자고 있냐? 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냐? 이 배가 지금 다 깨져서 지금 이 침몰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자고 있냐?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교회가 잠에 빠지면요, 세상이 깨웁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교회에다가 지금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종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책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념과 자기가 믿는 거짓 신들, 그 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가봤더니요, 그 무슬림들 하루에 5번, 물론 그들이 하는 그 짓이 다 헛된 짓입니다. 죽은 신한테 하는. 근데요, 그 열심은요, 부럽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요, 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쫙 깔고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의 무슬림들이, 힌두교도들 얼마나 열심히 그들 자기 거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살아있지도 않은 신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적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잠에 빠지면, 교회가 다 같이 잠들어 버리면 전 세계 복음의 기지들은요, 더욱 초라해지고,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백신 맞으러 오시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너무 가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 시작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후원교회들이 연락이 막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원 힘듭니다. 후원 못합니다. 교회들의 형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거짓 종교인들이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사역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이 이 생명의 사역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쳐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사역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력은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일을 반복해서 하면 반드시 지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하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실만큼 효과 좋은 마취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악한 죄 반복하다 보면요, 금방 잠에 빠져버려요. 금방 취해버려요. 요나의 양심은 주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그러면서 무뎌졌어요. 분발하고 각성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이 부끄러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 위에서 자기 스스로 나를 던지라. 이거 뭡니까?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숨기고 있는 달콤한 죄가 있는 법이에요. 그것 없이 영적으로 절대 잠들지 못합니다. 죄는 이 부끄러운 무관심의 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당장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잠에서 깰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깨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처럼 게으름을 위한 좋은 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요나는 그제야 비로소 잠에서 깨.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잠자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그런 기도의 장사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깨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 더한 것으로라도 우리를 깨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절대 행복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기까지는요,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자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혈로 사신 주님께 복종하고 우리 그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최상의 하나님을 모신다면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독재와 바이러스와 산불과 가뭄과 압제와 탐욕과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